네,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해요.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가 감정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또 위생에도 잘 신경 써서 아프는 일 없도록 잘해야겠죠.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말씀 받기 이전에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유아야, 우리 지난주 말씀에 어떤 사람의 말씀을 가장 기억에 남아? 모르겠어? 우리 오늘 유아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구나. 자, 지난주 우리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 재앙의 순환을 만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의 순환으로 바꿀 누구를 준비했다고? 현주야?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누구를 준비했다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자라가게 하셨는데, 자, 소원아,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지? 모르겠어? 실로 성전에서 자랐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자라나게 됐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정말로 재앙이 반복되었던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의 재앙 속에 있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 사무엘 통해서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나타나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응답을 꼭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첫 사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보니까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은 왠지 자꾸 질문을 하면 몰매를 맞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빨리 할게요. 자, 맥주 감사 주일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오늘날로 말씀하면 지난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또 이 남은 반년의 시간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언약으로 잘 이끌어 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념하는데 더 깊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 맺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요한 명절과도 같은 절기였어. 처음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누리라고 주신 최고로 복된 명절 같은 날이었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를 시작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 속으로 나온 거 당연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은혜라는 거야. 권사님 이제 드디어 물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뉴스 보니까 어디 여순가에 물놀이를 하러 물놀이터에 들어갔던 두 형제가 감전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잘 정비해서 아이들을 맞아야 되는데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렇게 노후되었던 조명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물을 받았고 그 물에 감전돼서 전기가 감전돼서 두 아이가 죽게 됐어. 너무나도 기쁘게 여름을 시작했던 두 형제에게 들어온 이 비극적인 일. 우리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가 사실 내가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사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 사사시대에 혼합종교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재앙이 임하게 됐는가?
그것도 계속해서 12명의 사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보내시는데도 말미암아 350년이라는 시간의 재앙이 순환되었는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없는가? 나는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진 않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가?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집중적인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이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진 않나? 나에게 있는 문제와 재앙들을 찾아서 우리 응답의 순환으로 가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축복에서 이방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백성. 자, 오늘 제목에서 본 것과 같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손. 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정복당하고 압제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봐야겠죠. 자, 사사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들을 등장시키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동일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 다음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사사들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뭘까? 라이야, 악을 행하다는 게 뭔 것 같아? 나쁜 거겠지, 그치? 가장 나쁜 게 뭐겠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가장 나쁘다는 거야. 이 사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야. 그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이방인 손에 넘겨져 버렸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모습, 이것을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인 손에 넘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다음이요, 가나안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면 이들과 같이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빼앗겨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없다면 나도 계속해서 재앙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이요. 이들은 어떤 복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을 살릴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재앙 만난 시대에 데랄은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살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주신 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 이런 축복을 가졌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또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계속해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에 노예되었던 애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출애굽의 역사까지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복을 가졌던 민족이었다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살리는 복,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사님 이번에 그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원주 교도소랑 저 영월 교도소를 좀 와달라고. 계속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연락을 받을 때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주시고 이방인을 살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게 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난 말씀 붙든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을 살릴 복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음이요. 또 어떤 복을 갖고 있습니까? 복을 전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은혜,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의 축복의 언약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왔던 부모님들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붙든 다음 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엄마의 복음, 아빠의 복음,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향하고 그 가문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세상 살릴 복, 이방인을 살릴 복,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난 거부해 안 받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다른 세대, 재앙이 끊임없이 임하는 세대 그 속에 모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함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방인 손에 넘겨져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사님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상태로 재앙 만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두 번째, 언약을 붙들고 이어간 갈렙과 후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어갔던 갈렙을 통해서 후대의 응답,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첫 사사 온니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갈렙의 가문. 이 갈렙의 가문을 우리 조금만 기억해 보자고요. 이 갈렙은요 믿음으로 안악산지를 정복했고 그 땅을 받았을 때 또 레위 지파들이 땅이 없어서 이제 우리 땅을 좀 줘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헤브론을 헌신했던 그 갈렙. 그래서 자기 후대들을 그 목초지 가까이에 지내게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다 받게 만들도록 세팅했던 그 갈렙.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이 갈렙의 가문을 통해서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 온니엘을 허락하셨어요. 첫 사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갈렙의 가문, 이 사사 시대는요 재앙 만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전도사님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렇게 갈렙의 가문, 부모님들 모두 다 하나하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렙이 붙들었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부모님들이 가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후대 속에 자라난 여러분들이 온니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온니엘이 누굴까? 나는 온니엘과 같은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어떤 가문에서 어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보고 그것을 직접적인 나의 말씀으로 가져가야겠죠. 다음이요. 자, 온니엘은요. 남방 지역,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남방 지역을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하게 돼요. 그곳이 바로 드빌이었거든요. 오늘 사사기 1장 11절 13절에 보면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걸 오늘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오늘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믿음으로 나 정복해서 이걸 무찌른다면 내가 이 땅을 다 줄게. 누가 나갈래? 다윗처럼 나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진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야. 좀 너무 내가 크게 잡았니? 이렇게 온니엘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갈렙,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사람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 악사, 이 딸도 함께 받고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까지 함께 받게 됐어. 다음이요. 온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을 통해서 이 후대였던 온니엘은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과 포럼할 때 엄마가 이러이러한 말씀 붙들고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라셨나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갈렙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을 온니엘로 자라나게 하실 때 분명히 실제적인 체험을 붙들게 한 언약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사는 정말 많아요.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요. 그렇게 웃음만 가득하진 않았어요. 정말 무섭고 때론 두렵고 때론 정말로 어둠 속에서 정말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때 정말로 엄청난 큰 은혜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 복음화가 됐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갈렙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체험한 이 온니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 하나님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역사하셨어? 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배경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야?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우리 가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던 가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갈렙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었던 온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언약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게 됐어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드빌을 점령해서 악사, 이 갈렙의 딸도 받게 됐죠. 갈렙은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음이요. 사사기 1장 11절 13절에 보니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마르지 않는 경제의 축복,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온일에게 다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삼성가 막 얘들아 막 요즘에 뭘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완전한 기업의 축복을 이 온니엘에게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야. 이런 여러분들도 직접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서만 나오는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직접적인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기업의 축복이 막 돈이 막 갑자기 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가문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한 주간 부모님에게 묻고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이어받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언약을 붙들고 이어간 갈렙과 후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이어간 갈렙의 믿음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정에 임하길 전도사님 한 주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고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기업을 전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 온니엘과 같이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받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어받은 언약을 나를 통하여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어가고 축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그 일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세상에 이런 게 좋대 요즘에 이런 게 뜬대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업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만난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귀한 온니엘. 이 온니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들 때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혹시나 점수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완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 관계, 친구, 질병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부르짖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이요.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 능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모른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어요. 구산이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이라는 뜻은요. 더 중한, 죄, 더 악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이 왕에게 파신 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이 백성들이 섬겼던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은 그 소리에 잊지 않으시고 다음이요 9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사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게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대표적인 또 축복 속에 갈렙의 가문을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든든히 서가는 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음이요.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었습니까? 칼싸움을 잘했습니까? 머리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힘이 좋았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악한 이 구살 리사다임의 왕을 완전히 온니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싸워야 할 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정말 구산 리사다임과 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8년 동안 몇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 없습니까? 주변에 친구들 그런 거 없습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 없습니까? 가정에 그런 가난, 가정에 그런 질병, 가난의 그런 문제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없습니까?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디모데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잘 자랐던 이 디모데가 붙들었던 언약,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이 언약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초등부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암송하고 찬양 다 외우고 또 앞에 나가 워십하고 여러분들 엄청난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옛날에 라이 막 연극도 하고, 응? 우리 옛날에 우리 보면 유아 소원이 워십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가고 예준이 말 뭐해 유치원 때부터 뭐 선교사님 밑에서 막 말씀 외우고 막 전산 다 알고 있다. 우리 수혁이 문혁이 엄마가 매일매일 너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다 입히고 먹이고 응?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다 어디 갔어? 그 말씀 다 어디다 갖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복, 이방인 살릴 복, 또 제사장 나라의 축복으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봐야 세상 여러분들한테 명예 주지 않아. 너네 언약의 백성이라서 좋은 거 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질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버려버리는 게 세상이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어디라고요? 언약,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하나님 온니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선생님도 한 주간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사분도 같이 기도하겠죠.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믿음을 가지고 온니엘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름에 연합으로 함께 우리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지금 미스바 오라 2026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태영아부터 대청부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데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만의 명절,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어야 될 언약을 새롭게 시작하는 최고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마음 담고 계속해서 우리 인도받게 될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미스바의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개인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 사사로 부름받았던 온니엘을 기억하세요.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세요.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가문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순환의 사사시대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사와 같은 온니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곳곳에 온니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말씀의 믿음의 후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온예를 준비하시며 이 백성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갈렙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갈렙이 가졌던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가문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스바로 모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묵상 속에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